살아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미안하지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다. 그 말은 무언가를 하고 있고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 그 말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습관을 따라서 한다. 아주 심하게 말하면 죽지 못해 먹고, 죽지 못해 그냥 살고, 죽지 못해 그냥 직장에 나가고 그냥 하지 뭐, 이렇게 그냥 큰 의미나 목적이 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아니야, 나는 이것을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분명한 이유를 다른 말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 직장에 나가는 목적이 있고, 학교에 다니는 목적이 있고, 오늘 약속 장소에 나가는 목적이 있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들어본 말이지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교회에서 많이 얘기했죠. 지금은 옛날 얘기가 고전이 됐지만, 과연 나는 내 삶을 목적에 따라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사느냐.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냥 살아있으니까, 직장에 나가니까, 학생이니까, 그냥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이 벌써 21세기가 들어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20년이 휙 지났고 벌써 2년이 다 지나가고 있어서 토탈 22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 남짓한 세월만 지나면 또 한 해가 지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이 2022년을 맞이하면서 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 거야 라고 365일을 뭔가 계획을 세우고 달려오셨을 텐데, 그 목적 가운데 몇 가지나 달성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얘기 시간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얘기를 해야 하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많이 있겠죠. 그 중에 절대적인 목적이 뭐냐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구원 전선에, 천국 가는 일에 절대 문제가 없는가를 생각해 보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상당히 구원의 문제는 조금 이 땅이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까 조금 뒷전으로 좀 미루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없지 않아 있는 듯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명은 제천이라고 사람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더 살지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세상이 아무리 올해 어떻게 좋아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장수한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그러지 못하다고 한다면 나는 또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는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는 2022년 말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하나 더 얘기를 해볼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수도 없이 많이 형용할 수 있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를 말할 때 사랑을 빼놓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남들이 말할 때 기독교 이퀄 뭐라고 말해요? 사랑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뭐냐? 천국은 사랑의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랑은 뭘까? 우리 사랑, 러브이즈에서 사랑이란 뭘까? 굉장히 많은 그에 대한 어떤 수식어가 수도 없이 많은데, 사랑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함께 사는 것이다. 그리고 크든 작든 모든 일을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함께 있고 싶은 것, 함께 살고 싶은 것,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을 그 사람과만 함께 하고 싶은 것, 이게 사랑이지, 열쇠를 몇 개 가져오는 사람, 어떤 조건이 있는 사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잘못된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 함께 살고 싶고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싶은 그 천국에서의 삶을 꿈꾸는 천국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산상수훈, 산상설교, 산상보훈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뭐였냐면 오늘 본문의 이 설교인데 첫 번째에서 무엇을 소개하셨어요? 천국을 소개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등장하시자마자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6개월 선배인 세례 요한도 등장하자마자 첫 번째 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다? 오신 목적이 뭐다? 사랑의 나라 천국에서 나랑 같이 살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십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시니까 어디 적당히 좀 함께 모여있을 자리가 어디 없을까 하니까 동네는 뭐 조그마하니까 동네를 벗어나서 좀 큰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에 지금도 가면 팔복교회라고 하는 기념교회가 있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이런 큰 구름 같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잘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공명이 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좀 좋아요. 마치 이렇게 공명이 되는 전체 도시를 바라보면 우리나라는 대구 정도 될 텐데 이렇게 분지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되어 있어서 좋다고 그러고 나는 그냥 언덕만 봤어요. 가서 보니까. 근데 산에 올라가서 앉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불문하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3가지거든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여기 온 것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천국 가자 하고 천국을 막 선포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게 뭔데요? 사람들이 오면 그건 말이야 하고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두 번째 사역이 가르침입니다. 천국을 선포한다. proclaim. 그리고 가르치셨다는 거 teaching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막 예수님이 본인을 드러내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막 몰려오셨어요.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질병에 노출된 사람들, 막 정신적으로 문제가 된 사람들, 막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 막 이런 각양각색 질병 환자들을 다 맞아주시고 그들을 다 치유하셨어요. 힐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3대 사역을 감당을 하셨는데 여기서 오시자마자 뭘 하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치셨어요. 티칭을 하셨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 말은 말씀이 있는 곳에 찾아가자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말씀을 뭐 하자? 사모하자. 예수님은 장소 불문하고 들을 사람만 있으면 말씀을 가르치신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배우기 위해서 막 쫓아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보고 우리 마감할 텐데요. 첫 번째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셨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인지를 말하고 싶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이란 우리는 이 땅에서 오복을 말하고 많은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천국 가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진짜 복 받은 것이지 이 땅에서 뭐 고대 왕실 높은 큰 집에서 높은 벼슬을 갖고 많은 돈을 가지고 이런 것도 물론 복입니다. 이가 좋은 것도 복이고 복이 많지요. 복인데 진짜 궁극적인 복은 뭘까? 그럼 뭐라고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기 때문에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을 가르치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복 중에 복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죠.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아니? 그러면 첫 번째 하신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간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여러 군데서 물어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부흥회를 가거나 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제가 가는 데마다 꼭 물어봐요. 만든 학생들이나 교인들에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가는 조건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당신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묻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것만 풀리면 나머지는 다 풀립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간 관계상 내가 설명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면 내가 누구인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내가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뭐 돈이 없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 줄 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토탈 디프라비티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내가 얼만큼 죄인이냐면 0.0000001%도 나 스스로는 살아날 수 없는 천국 갈 수 없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더라.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존재하는 거. 인정하는 거, 내 존재를. 그리고 아까 아침에도 봤지만 그래서 나는 죄 가운데 머물다가 그냥 그 죄의 결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말 불쌍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존재가 바로 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명확하게 깨닫는 사람만이 즉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만이 즉 내가 죄를 청산해야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사람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다. 이런 사람이 될 때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런데 아니야.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부자야. 나는 뭔가 내 스스로 의의를 향해서 뭔가 추구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고 뭔가 이룰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심령이 부자야. 정확히 말하면 교만해. 그럼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단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쓰고 목사 중에 목사요, 선교사 중에 선교사요, 전도자 중에 전도자요, 성경 작가인 그 사도 바울이 제가 몇 번 반복하지만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요, 두 번째는 내가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요, 마지막 임종을 얼마 안 앞두고 한 말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크면 클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점점 하늘나라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심령이 가난하구나. 아까 우리 감사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거고 내 건 아무것도 없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이지. 그렇죠?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지금 전부 여러분의 명의로 됐다고 다 여러분 겁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어떤 양반이 얘기했잖아요. 어느 해 농사를 지었는데 대풍을 맞았어요. 자기가 창고가 많은데 창고를 꽉 채우고도 너무너무 이 소득이 많아가지고 이 수확이 많아가지고 채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창고를 부랴부랴 지어가지고 막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옛날 여러분 함석이라고 아시죠? 우리는 옛날에 쌀농사를 지면 막 창고를 못 집어넣으니까 두꺼운 함석으로 이렇게 딱 원을 만듭니다. 원통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막 쌀을 부었어. 그리고 위에다가 집단으로 이렇게 씌웠어요. 그런 거 못 봤죠? 김제에서만 볼 수 있는 거야, 그게. 창고에다 못 집어넣으니까 마당에다 막 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나락을 일단 부었다니까. 그렇게 그 사람도 창고를 막 부랴부랴 지어가지고 수확한 걸 막 집어넣고, 이야, 기분 좋다. 금년 대박이야. 내가 어마어마하게 수확했어. 이거 팔면 그냥 큰돈 생길 거야. 라고 너무너무 좋아서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있었는데, 그러다가 깜빡 잠을 졸았어요. 근데 그때 꿈에 이런 말씀이 들렸어. 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걷어가 버리면 오늘 네가 좋아라 하는 그 모든 창고에 가득 들어있는 저 식량은 다 누구 것이 되겠니?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기 거예요? 아니, 분명히 자기 거야. 자기 돈에서 자기 밭에서 나온 수확물이야. 내 거라니까? 근데 내 것이 아니에요. 한 톨도 못 가지고 가. 한 톨도 못 가지고 간다. 한가마는 고사하고. 이렇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 것이요. 모든 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누리게 해 주셔야 내 거야. 하나님이 먹게 해 주셔야 내 거야. 미안하지만 뭐 여러분도 그 우리나라 이병철 씨를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요? 돈병철이. 얼마나 돈이 많으면 이 씨가 돈씨야. 돈병철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냥 뭐 어떻게 됐어 나중에? 당뇨 걸려가지고 쌀밥 먹었대요? 못 먹었대요? 쌀밥도 못 먹고 살았어. 그 아들 이건희 씨도 여러분 삼성병원에 계시다 그냥 어떻게 했어요? 미음만 먹고 그냥 이런 거만 맞다가 그냥 돌아가셨잖아. 철없는 뭐 돈은 하루에도 어마어마하게 막 늘어났어 이자는. 그럼 뭐 할 거냐고.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지.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거 여러분 거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히 흔들으시지 마세요. 내 거 아닙니다. 모두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쓸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만 내 거야. 내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삶이고, 그런 사람이 뭐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 내 거 막 심지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99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 가진 사람 그거 내 거 한 마리만 더 채우면 100을 막 채운다고 욕심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어려운 수학 문제 한번 풀어 문제 내볼까요? 산수 문제. 100 빼기 1은 뭐예요? 예? 아이고 산수 잘하네. 100 빼기 1이 99예요? 그렇구나. 아니 100 빼기 1은 빵이에요. 왜냐하면 2를 빼면 뭐가 돼요? 빵밖에 안 남아. 2를 빼면 빵이라니까. 100 빼기 1에 1을 빼면 빵이야. 아무리 들어봤자 빵이야. 빵이에요. 100 빼기 1은 99가 아니에요. 빵입니다. 하나님 빼버리면, 하나님이 한번 내 그냥 호흡 그냥 손 걷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항상 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하구나. 이걸 깨닫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마칠 텐데요. 마친다는 말 누가 안 좋아한다는데, 이제 여러분 빨리 가서 할 일이 많으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면 어떻게 될까? 애통해지죠. 애통은 뭐예요? 정말 쉽게 말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후회를 말해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유명한 고개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나 다 아는 그 고개. 무슨 고개가 있어요? 미아리 고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미아리 고개에 뭐가 많아요? 두 가지가 많아요. 하나는 점집이 많아 거기 가면. 하나는 뭐가 많겠어요? 제가 없다가 있다가 지금도 생겼을 텐데 텍사스촌이 있어요. 청량리에 588이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에 텍사스촌이 미아리가 유명하잖아요. 종암경찰서 서장이 여자였었는데 그 양반이 취임하자마자 그걸 없애겠다고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는데 나중에 그 없애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딴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경찰서장 나와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사창가를 만드는 일을 또 하고 있잖아요. 좀 이상하죠? 그런 얘기 좀 복잡하긴 한데 미아리에 그런 것들이 유명해. 그래서 여러분 고대 저쪽으로 안암동에서 쭉 넘어가려면 수리로 쪽으로 넘어가려면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야 하잖아요. 미아리 고개 노래도 있잖아. 그 미아리 고개 앞에 있는 그 노래 앞에 무슨 가사가 있어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다. 눈물 고개가 단장의 미아리 고개. 단장이 뭐예요? 단장. 단은 끊는다는 뜻이야. 장은 여기가 내 장을, 내 오장육부를 다 끊는 거야. 왜요? 6.25 때 내 남편을, 내 아들을 포승줄로 꽂고 묶어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엄마가 봐요. 내 아내가 봅니다. 그 모습을 보는 그 마음이 어때요? 장이 끊어지는 느낌을 느끼지. 그래서 미아리 눈물고개, 이미 넘던 그 눈물고개를 보면 그 식구들의 마음은 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 그래.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맨날 넘다니면서 출퇴근했던 우리 여기 이건 선생님 계세요. 그걸 알고 넘었는지 모르겠어. 그걸. 오빠를 발을 쳐다니면서 뭔 말인지도 모를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하여튼 간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처럼 내가 어때요? 내가 나를 알고 보니 하나님 앞에 내 죄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했었군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 그냥 하나님 죄송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지금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넘는 모습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마음처럼 그렇게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걱정 마, 내가 위로해 줄게. 여러분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면요,
세상에서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번에 이태원 사고로 죽은 가족들, 가족이 있는 가족들, 유가족들, 또 뭐 세월호 때 잃었던 뭐 유가족들, 뭐 굉장히 아픔 당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제일 큰 위로를 받을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지옥 가게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한 가족이 있었는데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세상에 떠나려면 뭐 해요? 유언하잖아요. 사람들 불러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식구들 다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이제 점점점 기력이 떨어져서 곧 죽을 것 같아. 돌아가시는 분은 자기가 죽는 거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물리고 몇째 아들만 오라고 그래라. 하나만 불렀어요. 엄마 나도 보고 싶은데, 나도 보고 싶은데 왜 걔만 불러요? 그때 너희들 가만히 있고 빨리 불러. 그래서 걔가 이제 기분 좋게 나를 부르니까, 나만 부르니까 들어갔어요.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잘 있어? 왜 근데 엄마 다른 애들은 안 부르고 저만 불러요?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조금 있다가 만날 거야. 근데 너는 교회를 안 나가잖아? 그래서 너는 조금 있다가 못 만나. 다시는 엄마를 못 만난다? 그래서 내가 너는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한테 작별 인사하는 거야. 그랬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른 식구들은 다 예수를 믿으니까 나중에 어디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는데 너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나중에 만나요? 못 만나요? 미안하지만 식구지만 못 만나요. 그래서 지금 작별 인사하라고 그랬어. 잘 있어. 그랬다. 그 소리 듣고도 예수 안 믿으면 사람이 아니지. 그것처럼 우리가 진짜로 진짜 위로할 사람이 누구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우리 막 그 TV 보면 무슨 유네스코랄지 무슨 유니세프랄지 무슨 뭐 NGO 단체에서 어려운 아프리카 아이들 이렇게 막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 저도 뭐 여기 누가 내려가서 어디다가 또 어느 데도 지금 기부하고 있는데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해달라 그래서 기부해주고 있는데 물론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거 좋은 얘기야 그것도. 근데 뭐가 더 중요해요? 그들이 예수 안 믿는 문제가 더 중요해요. 그들이 지금 당장 뭐 물이 없고 뭐가 없고 그것도 물론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지금 막 날마다 들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 모습을, 그게 안 되는 것이 어떻다? 정말 애통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갈 거냐는 거죠. 이런 마음 하나도 없는데 난 천국 갈 거야. 그건 네 생각이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지를 우리가 계속 이제 볼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누군지, 의에 줄이고 공부하는 사람은 누군지 뭐 계속 볼 겁니다.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만 조금 봤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 조건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